안녕 얘들아. 한 주간 잘 지냈지? 다들 잘 지내고 건강하고 또 방학도 잘 즐기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자,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또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과 또 염려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우리의 욕망을 또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고 그것을 절대화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의 욕심으로는 또 우리의 열정으로는 우리의 생명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헤아리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늘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의 대상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생명의 토대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지만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므온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요즘에 반도가 상영 중인데 목사님 아직 반도를 보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 그 반도의 프리퀄 그 이전작인 부산행은 아마 알 거야. 부산행 워낙 유명하고 또 시간이 꽤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너희들도 알고 있을 텐데, 영화 부산행에서 그 주인공들이 부산을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치, 좀비들을 피해서 서울은 이제 좀비들에게 점령을 당했으니까 그 좀비들을 피해서 부산으로 도망을 가야 좀비들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온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부산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부산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즉 부산이라는 곳에는 좀비가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꼭 부산에 가고자 했을까? 아니라는 거지. 부산은 좀비가 없다는 사실을 알 때, 즉 거기에 가면 안전하고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 때에, 그 사실을 알 때에 부산을 가게 되겠지. 그렇지 않다면 부산이 아니라 다른 어느 곳에 가도 상관은 없겠지. 서울만 아니라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갈 수 있는 대로 아무데나 가는 선택을 하게 될 거야. 그러나 부산에 가면 좀비가 없고 거기 가면 안전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알게 된다면, 또 믿게 된다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부산에 가고자 하고 부산에 도착하고자 할 거야. 그리고 가는 길에 어떤 만약 부산행 기차를 탔다면 그 부산행 기차는 수원, 대전, 대구 뭐 이런 데를 들려서 부산에 갈 텐데, 다른 지역을 지나더라도 그곳에 지금 좀비가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리려고 하지 않을 거야. 여기도 괜찮은데 라고 하지 않고, 부산이 확실히 좀비가 없는 곳이 확실하다는 그 생각이 있다면 다른 곳이 더 좋아 보이거나 괜찮아 보이더라도 그 중간에서 내리는 선택을 하지 않고 끝까지 부산까지 가려고 할 거야. 마치 이러한 어떤 분명한 목적과 확신 그리고 알미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부산행이라는 그 영화에선 생명을 더 지켜주고 끝내는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방향이 그리고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에 우린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온갖 어떤 어려움, 방해, 어떤 해코지 또는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과 타협 또는 방해 또는 어떤 꼬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유혹 넘어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이루어야만 하는 그 목적에 이루고자 그렇게 분명하게 목적과 방향 그리고 열매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부산행의 어떤 그런 영화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본다면 예전에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살았던 그런 대표적인 민족이라고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복이고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의 역사 속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또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그런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고 구원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일치하기 위해서 합당하기 위해서 어떤 예배 또 질서 전통들을 가지고 그들을 구현해 나갔어. 그들의 삶 속에서 매주 안식일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고 또 예배도 드렸고 또 절기 1년에 3번 큰 절기 3번을 정해서 그 절기에는 특별한 행동들을 하면서 특별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신 역사들을 다시 되새기고 기억하고 그때의 말씀들을 가족들과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떠한 열매가 주어지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음식을 먹고 기억하고 매년 그렇게 매주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그렇게 평생을 노력을 해도 그런 계명과 그런 질서, 그런 전통을 최대한 지키려고 했는데도 그런데 그 내용, 그 본질에는 그 중심에는 안타깝게도 들어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그 내용과 본질에 천착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든 계명, 그들이 지켰던 모든 십계명과 같은 계명들, 또 절기들, 제도, 질서들 이런 것들 중에 그것들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은 가장 그 중심을 이루는 것,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한 가지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힘과 내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라는 거야. 그게 제1계명이야. 모든 계명 중에 모든 질서 중에 모든 제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내 몸과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계명도 있는 거고 또 안식일도 있는 거고 절기도 있는 거고 또 할례도 있는 거고 이 모든 제도들이 있는 거야.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철저한 삶을 살았던 거지.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고 또 우상을 섬기려고 하지 않았어.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려고 하지 않았어.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하는 삶을 살았어.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이웃을 또 다른 피조물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베풀고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지. 그런데 정작 그러한 계명들은 열심히 지켰어. 이웃에게 욕을 하면 안 돼. 이웃의 것을 뺏으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돼. 이런 계명들은 열심히 또 철저하게 지켰어. 그리고 혹시나 그것을 어길 때에도 그에 상응하는 다른 그것을 씻을 수 있는 행위, 제사, 번제들을 지킴으로써
그 법규들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어기더라도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지켰지. 그래서 우상에게 절대로 절은 안 해. 또 거짓말은 안 해. 또 살인도 안 해. 남의 것을 빼앗지는 않았어. 그런데 그 계명 안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다른 신, 또 다른 신에게 절을 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않는 행위는 하는 게 쉬웠는데 사실은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앨 수가 없었던 거지.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때로는 찾아오기도 했어. 오히려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숭배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쫓아가는 삶을 살기도 했어. 단지 그것을 내 몸을 굽히는 행위로 하지 않았고 또 절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또 이웃의 물건을 빼앗지 않고 거짓말이라는 행위는 안 했지만 그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1번이 되는 우선순위가 되는 그러한 삶은 살지 못했던 거야. 마음과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못한 채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했던 행위들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열심히 했던 거지. 그 계명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했던 그 계명 안에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몸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은 담기가 매우 어려웠던 거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했던 그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이 일에는 실패하고 말았어.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다 사랑하지 못했어. 즉 생명의 수여자로 창조주로 우리에게 생명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끝까지 신뢰하지를 못했어. 자기가 스스로 생명을 완성하고자 또 지키고자 돈을 숭배하기도 했고 또 다른 신을 섬기기도 했어. 또 욕심으로 내가 생명의 주인, 생명을 완성해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또 소유하고자 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다른 이웃들에게 거짓말을 행하기도 하고 다른 이웃들 것을 빼앗고 약탈하기도 하는 또 살인을 저지르는 그러한 행위들도 그들은 하게 되었지. 열심히 그렇게 노력은 했지만 또 계명을 지키려고 했지만 겹겹의 장치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완하고 온전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정작 그런 행위들을 다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 행위들 안에 마음을 담지 못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성공하지 못했던 이 일을 처음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성공을 하셨어. 예수님은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계명인 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또 두 번째 계명인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계명마저도 온전히 또 진심을 담아 성취하셨어. 즉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내용인 그 하나님을 생명의 수여자로 창조주로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로 우리의 생명을 완성하는 자로 철저히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렸어. 유대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던 반면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신의 생명을 책임지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이 완성하기 위해서 다른 신이 필요했고 다른 물질들이 필요했고 그 물질들을 얻기 위해서 절을 하기도 했고 또 빼앗기도 했고 또 그것을 욕심내기도 했던 거짓말을 했던 그러한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님은 그 말씀 그 자체 그대로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주인으로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하나님께 모든 삶의 토대를 맡기셨어.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셨고 신뢰하셨고 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에 비해 우리는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기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스로 삶을 책임지고 완성하고 확장하고 연장하려고 해. 그거에 필요한 재화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갈구하고 있어. 우리는 우리의 생명에 위협되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염려한 나머지 그것을 스스로 보호하고 확장하고 지키려고 해.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생명을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완성하려는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 그러한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야. 그러니까 이런 삶의 방식에 익숙해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더 어색해하고 낯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지.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삶을 사셨을 때에도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또 방해하고 유혹했어. 그럼에도 그러한 방해, 유혹, 조롱, 비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람들이 온갖 조롱과 비난을 하더라도 또 내려오라고 말을 하더라도 무시하더라도 그 말을 뒤로 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셨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셨어. 그것은 죽음이 극복된 모든 생명이 온전해지는 생명이 충만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야. 그러니까 그토록 이스라엘이 바랬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 때에 그 나라가 어떠한 능력과 열매를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될 때에 더욱더 분명해진 거라고 할 수 있지.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주이시며 또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는 심판자이시자 완성자이시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그런 창조주, 구원자, 또 심판자, 또 완성자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떠한 생명의 훼손도 없이 부족함도 없이 결핍도 없이 온전한 나라이며 완성된 나라이고 거기에는 생명이 충만함으로 어떠한 경쟁과 어떠한 다툼과 어떠한 거짓과 어떠한 염려와 두려움도 없이 온전한 삶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온전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나라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서 드러나게 되었고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이구나. 즉 하나님을 믿으면 좀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다른 나라들보다 뛰어난 나라가 되고 다른 나라들보다 많은 영토를 갖게 되고 많은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되는 그러한 강대국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부활 사건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바라보게 될 수 있게 된 거지.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 그만큼 죽음이 절대적으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보다 죽음을 더 절대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죽음을 극복하는 생명의 능력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야. 예수님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베드로와 요한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또 다른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아예 거부해 버렸어. 그건 거짓말이고 사기라고 생각했어. 사람들이 말을 지어낸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무시해 버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은 또 우리가 배웠던 사울, 또 다른 이름으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 또 바울처럼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사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잡아들이는 그러한 바울과 같은 사람들, 그 모두 유대인들이지. 유대인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도 있고 유대인들 중에 바울도 있었는데, 그 베드로나 요한 같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이 있지만 약한 사람들, 또 바울처럼 그것을 완전히 거부하는,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모든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신뢰하고 의지했던, 믿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을 그들에게도 나타내 주시고, 또 그들 만나 주심으로 그들의 의심을 거둬 주셨어. 도마와 같이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믿지 못하겠다, 만져보기 전까지는 내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도마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찾아와 주셔서 그 부활의 생명을 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유한한 생명을 온전하게 하시는, 죽음이 극복된 생명을 베푸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을 전해주시고 가르쳐 주셨지. 또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바울에게도 예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알게 해주셨어. 깨닫게 해주셨어. 그 결과 베드로와 요한, 또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마침내 믿을 수 있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알게 되었고, 그 능력과 그 열매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 즉 이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행 기차를 탈 수 있게 된 거야. 그것을 믿게 된 거야. 그 전까지는 예를 들면 영화로 다시 돌이켜서 얘기해 보면, 부산에 가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 부산에 가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근데 가는 방법을 몰랐던 사람들,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또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말씀해 주신 사건은 그들이 부산에 가야 생명을 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과 같은, 그러니까 부산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어떠한 삶이 펼쳐지는지를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거지. 즉 성경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마치 좀비가 지배하는 서울처럼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계 안에서, 죽음이 운명인 이 피조물의 세계에서, 즉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이 유한한 생명의 세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온전한 생명, 죽음이 극복된 생명이 있음을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이 극복된 세계, 그리고 온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세계로 갈 수 있도록 그 방법까지 가르쳐 주시는 그 도우심이, 그 함께 하심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거야. 그렇다면 이제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님을 믿지 않았,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했던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는 생각이 없었어.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는 생각 없이 그냥 자신들의 지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경제력을 통해서 삶을 풍요롭게 누리고 즐겁게 살고 재미나게 살고 유흥을 즐기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 그게 바로 이방인들이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아예 관심이 없던 사람들. 하지만 이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는 필요한 거지. 왜냐하면 똑같이 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죽음이라는 운명 안에 놓여 있기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유대인들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어.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필요했던 것처럼 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데, 그럼 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을까? 참여하게 될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던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예수님 이전에 유대인들처럼 그런 질서와 제도를 가지고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방법을 따라야 할까? 유대인들처럼 그런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할까?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했어도, 유대인처럼 했어도 계명과 질서를 진심으로 다하지 못해. 거기에 진심으로 담아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일을 반복할 필요는 없는 거야. 즉, 질서와 계명을 진심으로 다해서, 즉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세상의 삶의 어떤 유한함, 그러한 어떤 책임감, 또 삶을 스스로 완성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갖고 있는데, 그러한 압박 때문에, 그러한 죽음의 실존 때문에, 죄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그런 멍해, 그런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숙제를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반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 숙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비결인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그 해결하지 못했던 숙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지만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또 바울처럼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사기라고 생각하고 거부했던 그런 그런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그런 예수님의 은혜가 이 이방인들에게도 필요한 거지. 그런 계명과 질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정작 해결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작용했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똑같이 이방인에게도 필요한 것이야. 그 이들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행 기차를 타야 된다는 것을 알고 또 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생명을 온전히 얻을 수 있게 돼야겠지. 즉 여기서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베푸시는 이 은혜는 질서와 제도를 가지고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했던 유대인들이나, 또 아예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던 이방인들에게나 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은혜는 생명을 스스로 완성할 수 없는 피조물인 우리에게, 그래서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욕심내고 경쟁하고 다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이 유한함을, 우리의 이 생명의 한정됨을 극복하고 영원하고 온전한 생명을 베푸시는 그러한 능력임을 알게 하셔서, 즉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계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거기에 가고자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마음만 있고 능력은 없는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까지 더해주시는,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또 끝까지 거기에 이르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완전히 제공해 주시는 그 도우심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온전히 이를 때까지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에 기차를 타고 갈 때에 중간에 수원, 대전, 대구 이런 데 멈춰 설 때 여기도 괜찮은데 여기서 내릴까 하는 그러한 유혹들, 또 그러한 오해들, 여기가 부산인가? 대구까지밖에 못 갔는데 여기가 부산인가 봐 하고서 내려버릴 수도 있는 우리의 무지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면, 마치 우리가 부산을 모르면 다른 데를 부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모르면 다른 어떤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여지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리고 이미 오랫동안 그러한 실수를 반복해 왔는데, 예수님의 은혜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오해와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연약함을 예수님은 담당하셔서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또 오해하지 않고 또 착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에는 어떠한 세계가 펼쳐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잊지 않도록, 거기에 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부르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끄시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 유대에서 온 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몇 사람과 바울과 바나바는 그 사이에서 충돌이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에 충돌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9절부터 11절까지 이제 그 사실을 해명해주고 있어. 대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었던 멍해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즉, 그리고 11절,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즉, 이 베드로나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처럼, 지금 자신과는 다른 삶의 토대 속에서, 환경 속에서 자라온 이방인들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구원이 되는 데는 이 제도와 질서, 율법, 계명, 할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고 그렇게 전하고 있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은 즉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는 일,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연약하고 유한한 삶이 완성이 되고 온전해지는 일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며 또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런 계명 속에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 때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알 때,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지를 알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더 따를 수 있게 되고, 더 신뢰할 수 있게 돼.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은혜라는 거지. 하나님이 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또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하신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믿을 때, 이루고자 할 때 우리는 진짜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생명에 온전히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로, 그들도 우리도 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며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더라도 거기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런 설레임과 기대로, 희망으로 모든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루살렘 회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길이 율법을 행하는 그들이나 율법을 행하지 않는 이들이나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됨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보여주시고 그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참여하게 됨을 소망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않고 또 착각하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그 생명에 이를 때까지, 그 능력에 하나 될 때까지 변함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헤아립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한 주간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봅시다. 안녕.